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쳤지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곧 생명이라 여기고 죽으리만큼 힘들 때에도 주님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바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를 주님 깨끗하게 회복하시사 강건함을 통하여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즐거움으로 뛰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하여 갈 곳을 잃다가 주님 전에 나와 위로받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가기 위하여 아버지의 시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말씀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 받은 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산 소망,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들이냐 하면 고난과 소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고난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이것저것 봤을 때 너무너무 힘이 버거워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아셨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느냐, 너희에게 위로와 너희에게 권고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편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베드로전서는 바로 고난 중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편지입니다. 오늘도 소망 대신 편지를 받음으로 다시금 새 희망이 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느냐? 사도 베드로가 쓰는데,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면 불러주는 내용을 필기한 사람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해 보면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도 하고 쓰기도 집필도 했겠지만 그 집필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말 감동의 말씀으로 잘 옮겨 실은 사람이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의 편지를 통하여 감동받은 자를 통해 입술로 그리고 그것을 또 친필로 써서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 산소망이 되신 것이 무엇이냐,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소망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나그네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산소망이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사십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건강하게 여러분들 늙지 아니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십니까? 맞아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사는 소망이요. 죽는데 살아요. 그런데 죽어야 또 살아요.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소망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습니까? 예. 이 산수망 대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도 산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다면 죽지도 않는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그 주인공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산소망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데 자 그럼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가장 크게 맥을 내는 것은 너희들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굉장히 큰 소망이에요. 저를 따르 너희가 나그네이지만 실상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래 왕. 제사장이래요. 그냥 얼마나 산소망이 돼요. 누가 나한테 왕이라 그러겠어요? 누가 나한테 제사장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산소망이다.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었느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너희들 왕 같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집시들이 돌아다니는데 거지들이 돌아다니는데 거룩한 백성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거류민이 되어 있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나에게 거룩하대요. 더러운 거 묻혀 있고 여기저기서 자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저 질질 끌고 찢기고 찢어지고 상하고 그냥 완전히 질질 끌고 다니는 나한테 거지 같은 나에게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나에게 나그네같이 그냥 거지같이 사는 나에게 너는 거룩해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산소망이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라고요? 누가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 나를 거지를 택하셨어요. 그냥 나그네를 택하셨어요. 갈 길도 없는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자녀래요. 그러니까 산소망이죠. 여러분 거지 안 돼 보셔서 모르죠? 그 꽃동네 거기에서 일하셨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성함이 뭐죠? 그 거지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셨던 목회하셨던 분. 예,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거지 생활을 했대잖아요. 거지가 어떤가 철학을 전공하다가 거지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지들이랑 친해졌고 거지들의 삶을 알아요. 그 다음에 거지들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거지들을 통하여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정말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무엇이냐? 거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거지에게 소망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밥 잘 먹으면 좋으리. 오늘 어제 좀 따뜻한 데서 이렇게 살면 좋으리.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나그네 같은 나, 언제 죽고 언제 살지도 모르는 나, 때 묻고 헐벗고 굶주린 나, 영혼이 됐든 육신이 됐든 날마다 정말 이렇게 사는 나, 허랑방탕한 나, 이런 나에게, 나그네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본향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다.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그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끝은 없고 고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 예수여 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할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감히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거 생각을 못해요. 그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가겠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주여 저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팔에 의지하나이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산소망 대신 예수. 자,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냐? 흩어진 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흩어졌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막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워졌어요.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기독교인들이 막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시작했어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는데 어때? 이 나라는 로마의 식민정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포한 누가 나타나느냐면 네로 왕자가 나타나요. 네로 왕자는요,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완전하게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데 화형을 당하게 하고 우리가 아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면서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부인할 수는 없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정신을 지켜야 되겠고 믿으면 구원인데 안 믿는다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근데 그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돼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너의 고난을 알아. 흩어져 있는 너희여, 나그네와 같이 사는 너희여, 지금은 나그네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택한 민족이다. 산소망을 가지라. 너희들이 지금은 나그네지만 본향이 있다. 천국 소망을 가지라. 이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샤른이라는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한테 밉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샤른이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샤른이가 그래서 철장 신세를 갖게 돼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친구들이 자꾸만 찾아오더니 친구들의 말이 뚝 끊겨요. 근데 친구들도 잊혀져 가요. 가족들도 시간이 흐르니까 매일매일 찾아오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뜸해져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골방에서 혼자만 이렇게 쓸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돌 조각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요, 이제 소망마저 잃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살 소망, 사는 그 유익함마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때에 가만히 해가 삐집고 들어오는 창사 너머로 이 차가운 돌바닥, 감옥바닥에 이렇게 돌과 돌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파란 싹이 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빛을 쫙 내는데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들어왔던지 그게 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물을 갖다 주면 그 물을 이만큼 남겨가지고 고아한테 또 주고
매일매일 정성껏 그 싹이 죽을까봐 거기에 정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자라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라더니 거기서 이제 급기야는 꽃봉오리가 생겨요. 그러니 그 안에 꽃이 팍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돌바닥을 확 치워요. 돌벽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꽃을 보는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방에 죄수에게 어린 딸아이가 그 아비의 딸아이가 아버지 면회를 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아빠 저거 얘기하다가 이쪽을 딱 보는데 그 죄수방에 꽃이 싹 피어 있는 걸 봐요. 아빠 저 아저씨 방에 꽃이 있어. 꽃이 피었어. 그것을 발견한 아이가요. 내가요 간병에 우리 아빠 옆방에 꽃을 봤다요. 꽃이 진짜 예뻤다요. 그래? 그 말이요. 일파만파 펴줘요. 기로 계속해서 입으로 결국은요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 여왕 귀에 들어가요. 감옥에 꽃이 피었다고? 옥방 안에 꽃이 피었다고? 그래서 꽃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돌보는 이라면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세핀 왕비가요 나폴레옹 앞에 나아가요. 왕이시여 돌아보소서. 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면책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황제가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석방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소망을 맛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핀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 핀꽃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가꿨답니다. 여러분 소망은 생명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늘 전진해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감옥, 홀로 독방에 갇혀있는 감옥, 아무도 없이 소망을 이룬 나에게 소망 대신 산소망 대신 예수만 빛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소망의 빛으로 동역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산소망이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니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데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산소망 되시는 분은 누구에게라고요? 나그네에게 산소망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데 그 나그네에게 가장 산소망이 되는 것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런데요 산소망 되시는 이유가 나그네 같은 나 이 땅에서 이렇게 서러운 많은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천국이요. 본향집이요. 저 여러분 이것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 있기에 소망 되신 예수인 거예요. 자, 소망 되신 예수는 누구에게 산소망이 되신다고요? 나그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영원한 내 집이 아닌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나, 후일에 장막 거칠 때 다라라라라 다라라 뭐예요? 내가 이제 어느 땐가 육신의 장막이 거쳐졌을 때 내가 이제 육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무엇입니까? 주님 계신 천국이 있어서 가장 큰 산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산소망 예수 바로
본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판경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산소망 되시느냐? 아까 말했듯이 택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자라고 두 가지 얘기하느냐? 거룩한 백성.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받은 백성. 미리 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리 하신 게 뭐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된 자들. 우리 교회가 예정교회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예정된 자들 보내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산소망 되심으로, 미리 거룩한 백성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종들을 모으신 것이 이곳이에요. 택함 받은 자에게 무엇 되시는 게 산소망 되시냐?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여러분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았으면 내가 너를 택했어. 택했는데 뭐 어떡하라고? 저한테 뭘 줄 건데요? 그냥 나 택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대속해 주신다고요. 네 죄를 없게 해주신다고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요. 그것도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고요. 내 죄가 어때요? 그럴 때 어때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어디에서 있느냐?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로 결정된 자, 그런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산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당신의 피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분의 면류관을 쓴 아픔이 무엇이었고, 채찍에 맞는 것이 어떤 아픔이었고, 그가 정말 찔리는 것이 어떤 아픔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못에 박히는 그 처형이 어떤 처형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상함과 그의 아픔과 그의 찢김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었냐, 이 고통을 대신하기 위하였던 것을 굉장히 근접해서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아픔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어서요. 저는 옆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나 딸이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애기들은 막 지나가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여기 살이 갔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를 딱 꼬집으면서 밟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나갈 때.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를 팍 밀어붙여요. 못 참는 거예요. 그 아픈 거를. 그래 그러면 해놓고도 미안해요. 미안한 건 두 번째, 내가 아파서 일단은 밀쳤어요. 그것도 그냥 애기들 그 발로다 그 무게로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건데도 그걸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거기다 애기가 이렇게 쭈쭈를 먹고 있다 엄마를 싹 보다가 은근히 웃었는데 그게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냥 젖꼭지를 깍 물어요. 그러면 그냥 얼굴에 이렇게 때려서 몇 대 때렸다, 미안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때리면서 하여튼 내 아픔을 이기질 못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산소망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아픔을 대신합니까? 누가 내 고통을 대신합니까? 누가 내 대신 죽어줍니까? 누가 내 대신 내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함 받은 자, 산소망 되신 예수는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성결하다 거룩하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요.
멀쩡한 사람도 아니에요.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하고 무슨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죠.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손끝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꾸집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구속, 대속 받은 자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미도 아프게 하면은 후려치고 던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헛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피 흘리면서 한 걸음 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대속의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그저 죄사함만 받았으면 소망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속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요 죽는 걸로 길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 하셨냐면 살릴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끝까지 피 흘려서 내가 끝까지 너를 대신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 고통을 이겨서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릴 거야.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내가 죽어서 널 살린다. 그리고 내가 살기를 도해서 너희들의 산길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이 되신 예수는 어떤 자들에게 유업을 잊게 하신 자에게 산소망 되세요. 유업을 잊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상속자들은 주님의 자녀 아니고선 갈 수 없어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거예요. 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조문이 일로 와보세요. 내가 당신이 그냥 마음에 들어. 내 호적에다가 입적만 하면은 내 모든 재산권과 모든 권리증을 당신한테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을 내가 변호인한테 쓰고 그리고 줄게. 아무 조건 없어. 나를 모시라는 얘기도 아니야.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내 자녀가 되어주면 돼. 나를 기억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저한테 러브콜을 하셨어요. 그러면 떨렁떨렁 땡 하고 찍겠죠? 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 무엇 하면 무엇이라고가 아니에요. 그냥 주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그래 내 새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래 내 새끼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줄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죠. 만약에 조건 따지고 무엇 따지고 줄게 안 줄게 이랬다 저랬다 이런다면 어때요? 믿을 수가 없죠. 산소망이라 할 수 없죠. 생명 있는 소망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편치 않으세요. 나를 놓지 않으세요. 떠나지도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세요.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얼마나 멋진 플랜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 되시는 예수예요. 여러분, 그 유업이 뭐예요? 천국
천국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 어떻다고요? 천국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나 주는 영존하시다. 옷같이 낡지 않는데요. 영원하신 약속이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약속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주신 약속을 영원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계약서 써놓고도 물르재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보증 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보증이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고 딱 한번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게 믿음의 보증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세상은 들꽃 같아요. 풀처럼 시들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은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썩지 않을 것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영원 불변해서 썩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예비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거칠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천국 길 되신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난 몰라. 그때까지 내가 대봐야 알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난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소망이 있어 부활을 믿는 자.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난 산소망이 되어 나타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내가 그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곧 오리라. 구름 타고 너희가 본 것 같이 다시 임하리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가 주신 분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놀랍죠?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소망 되십니까? 나중에 주님이 나에게 나팔 불고 오실 때까지도 마지막까지고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데요. 천국도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거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날이니까 나라라니까 완전한 나라겠죠. 우리는요 더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 되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요 택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빼앗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해요. 다윗이 자기의 양을 이리가 먹을 때 그 양 이리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서 양을 꺼내놨다고 라는 말씀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찢어서라도 꺼내내세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도록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꽉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산소망이 어디 있어요? 나는 혹시 배반하고 손을 놓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안아주신다는데. 제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28주년 이제 되어 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이 꽉 잡아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졌지만 제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라 그랬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봤나? 기억나나? 헤어져요. 끝! 그래요. 얼마나 도도한지 뭐가 잘났다고 겨 들어올 거면서 그래가지고요. 그래놓고 나면은요 또 짐 싸가지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갈 데도 없어요. 가봤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친정에 가면 친정 근심시키고 시댁에 가면 욕먹고 친구를 가자니 창피스럽고 교회 밖에 갈 데가 없는데 교회 문은 잠겼고 이따가 추운 날은 더 빨리 들어오고요. 날씨 좀 추운 날은 거기서 좀 서성거리다가 들어오고요. 봄만 요사바사하게 했지 들어와요. 근데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거지를 쓰면 나가! 왜 들어왔어? 끝이라며. 이랬으면은 끝 날 수도 있어요. 자존심상. 근데 항상 너그럽게 받아줘요. 못 본 척 해주고. 뭐 여하튼 싸움의 원초적인 뭐 어떤 것들은 다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 우리 청년들 제 제자들 결혼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똑같이 하지 말고 누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란 말 아니다. 나 붙들어줘. 기분 나쁘단 말이야. 자존심 상했어. 신질나니까. 붙들어. 그 얘기가 나갈 거야. 됐어.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붙들어줘라. 그래야 오래 산다. 그리고 그래 그만둬. 도장 갖고 와. 그러면 끝이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항상 가르쳐줘요. 왜냐면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중요한 순간에는 꼬리를 쫙 내려야 돼요. 기분 나빠도. 그래요. 살아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혼하는 경우들이 다 뭐냐면 그래? 가져와. 관둬. 그런 다음에 도장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후회가 미쳤어. 내가 내 발등을 찍었노. 막 이래요. 그러면서 술 마시고 서로 굉장히 아파하다가 결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은 꼭 결혼해 다시. 재혼, 3혼, 4혼, 5혼 그 다음에 또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꽉 잡아주신다 그랬죠.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쫑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치 않고 나를 잡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평안한 거고 심령도 편안한 거고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이 됐는데 저는 돌싱이에요. 여러분 돌싱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니까 아주 불편해요. 제가 재혼해 보니까 별 다를 것도 없어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에 세대가 하도 급변해서 그런 목회자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또 다르잖아요. 그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참소망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서 뺏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업을 잊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꼭 이상해요. 내가 이만큼 줄게. 이렇게 하고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르고 부어 흔들어 넘치게. 산수망 대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그네들한테 본향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택함 받은 자로 대속해졌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유업을 잊게 했으니까 천국 있었으니까 그만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아직 나그네 동안은 외롭지. 시험도 당하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은 한다. 하지만 오히려 너는 그게 큰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하는 자에게? 산소망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노후에 근심이 많은 자들은 이래요. 노후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영생보험 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노후가 든든하시구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보험 들었어요? 영생보험 들었다니까요. 천국보험사 영생보험. 자, 보험사 이름이 뭐라고요? 천국보험사. 보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생보험. 영생보험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관이 있느냐? 영원토록 생로병사가 없게, 생명수강이 흘러넘치게, 황금기로다가 걸을 수 있게, 12진수 보덕문이 탁 펼쳐지게, 너희들 거기서 왕노릇한데 세마포를 입고 왕의 간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천국길을 왕래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약관이에요. 보험서 약관이라고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예를. 참. 보험 들어보신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보험사라고요? 보험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영생보험의 약관이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좀 기억해봐요. 또 세마포도, 왕관, 또 큰길, 또 열두문, 또 멈추죠. 막 생수, 막 거기다가 죽음도 없어, 죽음도 없어. 아픔도 없어, 아픔도 고통도 없어. 이제 아이고 내 허리,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기가 막힌 약관이죠.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소망 산소라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죠. 살아있네 그거죠. 아멘. 네. 그래지요 고상하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아이고 이 모든 고난도요 나에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유익을 통하여 어떻게 해주시냐? 칭찬 영광 존귀를 받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죠. 정말 소망할 만하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냐? 두려워하지 마. 겁낼 것 없어.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있지 않냐? 본향 대신 예수 있지 않냐? 대속하신 예수 있지 않냐? 천국길 예비된 예수님 있지 않냐? 그 외에 너희에게 썩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영생보험 준비되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수많은 여러 것들이 너희들이 누릴 앞으로에 주시는 메시지 아니냐? 그렇다면 잠깐 고난 이겨! 별것 아니야.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아우 권사님 85세 되셨는데 어떻게 길게 사셨네요. 그러면 권사님 말씀해요. 긴 것도 몰라. 그냥 이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 됐는데 난 마음은 18살이네. 이러신다니까요. 잠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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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나그네의 길 잠깐입니다. 자 여러분 산소망 대신 예수님 모시고 어떤 고난과 연단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까지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산소망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버지여 성도들은 확신과 즐거움 속에 현실의 고난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오히려 믿음을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장차 올 칭찬과 명성을 기억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세상 싸움 가운데 이기는 자, 나그네에 대한 삶 가운데 본향 되신 예수 때문에 나를 대속하셔서 끝까지 택하신 예수 때문에 기업을 있게 하사 천국길 가게 하신 예수 칭찬과 명성과 존귀로 더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아버지 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